그럼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91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다들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오신 얼굴로 달덩이같이 밝은 얼굴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강대상에서 보니까요, 모든 분들의 얼굴이 달덩이처럼 보여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사실 명절을 보내고 돌아왔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조금 무거운가요? 가벼운가요? 예, 말씀이 조금 무섭죠. 사실은 저는 너무 감사했던 게 이 말씀이 지난주 말씀이 아니었다는 거에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을 보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분들에게, 성도님들께 조금 더 따뜻하게 다가가면서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한 주였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일컬어서 한 신학자는 이단 분별법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분별이 필요한데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리고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에 대한 분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별이라는 단어를 사전적으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바른 생각이나 판단을 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옳은 길인지, 그릇된 길인지,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유익한 것인지, 해로운 것인지, 가야 할 길인지, 멈춰야 할 길인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올바른 생각과 판단을 해야 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에서도 이와 같은 분별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과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는지를 분별하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을 올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선 첫째로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 성도 여러분, 너무 당연한 표현 같지만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현실에서 살펴보아도 이처럼 많은 뉴스와 다큐멘터리와 관계된 내용이 이처럼 많이 공개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 뉴스 채널에서 사이비와 이단에 관하여서 인터뷰가 진행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 전문가분들이 나와서 뉴스 앵커분이 진행을 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인터뷰를 하며 진행하였었는데요. 그때 한 진행하는 분 중에서 인터뷰하는 중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나라에 사입이나 이단과 관련하여서 피해를 입으신 분이 대략 한 200만 명 정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숫자를 들으신 여러분들도 놀라시나요? 네, 조금 놀라우시죠? 그런데 이것을 듣고 있던 뉴스 앵커분이 너무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네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연관될 수 있다는 것이. 성도 여러분, 실제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는
피해자만 200만 명이 넘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와 관련해서 이와 관련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나 빠져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과 교훈에 빠져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아멘. 초대교회 때 거짓 선지자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인성을 부인하였던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신성을 부인하였던 에비온주의 이단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간단하게 정리해 본다면 초대교회 때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것과 관련하여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왔다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 말고요. 예수님의 신성, 곧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 율법을 지켜야 되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 다양한 것들이 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장들을 들어보니까 조금 그럴듯하신가요? 여기서 끄덕거리시면 안 됩니다. 끄덕거리시면 안 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사실 내용만 들어보면요, 그럴듯해 보이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담고 있는 결정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하니까 말씀에서 가르치는 그대로,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에 관하여서 예수님께서 부족하다거나 예수님만으로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초대교회 때도 이처럼 수많은 이단들,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가르침과 잘못된 가르침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은 더 많아졌습니다. 초대교회 때만 많았던 것이 아니라요, 오늘날은 잘못된 가르침이 더 많아졌습니다. 특별히 유튜브나 인스타나 SNS를 통하여서 특별히 신앙생활에 도움을 얻고 유익을 얻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여러 종교들을 비교해 보았는데 특별히 기독교가 유튜브나 SNS를 통한 신앙교육 혹은 신앙의 유익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니까 유튜브나 인스타나 여러 SNS들에는 올바른 가르침을 증거하고 가르치면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잘못된 가르침을 주시는 분들도 특별히 너무 많다는 겁니다.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그것을 분별하기도 참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별하려고 여러분들은 어디에 검색할까요? 우리는 친절한 GPT와 우리는 친절한 제미나이와 친절한 클로드에게 물어볼 때가 많이 있죠. 많은 AI들을 활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여러 이단들이나 사이비들에서는 어떤 활동을 할까요? 끊임없이 AI들에게 정보를 학습시키는 활동을 합니다.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정보를 학습시켜서 자신들의 가르침이 그 답변으로 나올 수 있도록 끊임없는 학습을 시키도록 활동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분명한 분별이 필요한 타이밍들이 찾아옵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일컬어서 정리해 본다면 영적 전쟁의 시대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그 어느 곳이나 무분별하고 무절제한 거짓 가르침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들의 특징을 보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3절에서는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잘못된 가르침, 거짓된 가르침을 주는 그런 단체들이나 이단들의 선지자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의 큰 두 가지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것이요, 또 다른 하나는 교회에 대해서 교회를 비판하면서
자신들만의 특별한 가르침을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거짓 가르침에 속지 마십시오. 자신들만이 옳다, 자신들만이 특별하다 말하는 사람들을 제일 주의하여 보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온전히 시인할 수 없다면, 그리고 이웃을 향하여 온전히 사랑을 실천할 수 없다면 그것은 결코 올바른 가르침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잘못된 유혹들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경험한 가르침 중에 혹여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거나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가르침이 있다면 이러한 가르침에서 단호해지기를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가 있음을 기억하고 주의하여 깨어있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이어서 살피게 되는 둘째 교훈은 거짓 선지자는 우리와 가까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거짓 선지자라고 해서요, 우리와 멀리 있고 다른 공간에 있고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적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 곧 거짓 선지자라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오히려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을 구주로는 고백하지 않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음도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본문 3절과 5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거짓 선지자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의 말을 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가 말함을 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세상에 속한 자인지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특징은 뭘까요?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돌리겠지요. 그런데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요? 모든 영광은 나에게요. 그렇기에 하나님께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를 분별할 때 그 영광이 누구를 향해 있는가를 통해서도 우리는 분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밖에서도 위협이 있고 또한 우리와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내부에서도 때로는 위험을 경험할 수 있구나. 조정민 목사님은요, 교회 속 반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서 누가 반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합니다. 예수에 관해서는 잘 모르지만 적어도 예수라면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일까요? 반그리스도인일까요? 저는 예수님이라면 하시지 않았을 일을 해서 예수님을 오해하고 심지어 교회를 외면하게 해서 사람들을 구원의 길에서 점점 멀어지게 하는 자야말로 반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반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표현을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요, 잘못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며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사람은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거짓 선지자입니다. 적 그리스도의 영, 사탄의 영을 가진 사람은 교회에서도 세상의 말을 하고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입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가르침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어떨까요?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 없어도 괜찮아.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괜찮아. 뭐라고요? 예수님 없어도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의 가르침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정리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없이도 괜찮아 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가르침에서 멀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좀 특별하게 자랐습니다. 어떻게 자랐냐면요, 너는 특별해, 너는 사랑스러워, 너는 이 땅 가운데서 참 중요한 존재야 라고 말하면서 어릴 때부터 자라왔습니다. 혹시 어릴 때부터 자라는데 야, 너는 별 볼 일 없는 친구야,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라고 말을 들으면서 자란 친구가 있을까요?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옆에서 너는 특별해라고 많이 얘기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요, 사실 조금 과분할 정도로 너는 너무나 존중받을 만해, 탁월한 존재야, 너는 사랑스러운 존재야 라는 가르침을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특별히 오늘날의 세상의 가르침이 나라는 존재가 특별한 존재인 것을 끊임없이 각인시키는 가르침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르침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너무 커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시대를 이끌어서 자기 중심성이 가장 두드러진 시대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우리는 지극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의 가르침이 전부 잘못되었고 문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러한 가르침이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과 맞닿아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요, 각종 이단의 꼬리표를 달고만 오지 않습니다. 너는 너 자체로 존귀하고 완벽하다라고 말하는 인보주의로 찾아오고요, 더 좋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성과를 내 이것이 너를 증명할 거야 라고 말하는 물질주의와 성과주의로도 찾아오고요, 내가 느끼는 감정이 제일 중요해 라고 말하는 감정주의로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 자체가 문제고 절대로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러한 가르침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괜찮아, 예수 그리스도보다 내 감정이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내가 가진 게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내가 노력하고 이룬 게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다른 무언가가 더 중요하고, 다른 무언가가 너를 더 채울 거야 라고 말하는 그 가르침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로부터 벗어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목장에 모여서 나눔을 가지고 목장에 모여서 함께 서로 교제를 하는데요, 혹시 목장에서 모일 때마다 내가 가진 물건을 자랑하거나 내가 성취한 노력을 자랑하거나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발견한 세상의 즐거움을 자랑하면서 한 주의 나눔을 가진다면 이것은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요 세상의 모임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조차 혹여나 세상의 모임으로 만드는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는 주의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 외부의 위협뿐만이 아니라요, 우리 내부의 위협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은요, 어설픈 전략을 구사하는 사람들이 구사하는 대적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대적들은요, 탁월합니다. 우리의 대적들은요, 우리가 잘못할 때, 실수할 때 걸려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있다고 해서 마냥 방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은 방심할 때 걸려 넘어집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쉬면은 시험에 빠지고요, 말씀을 읽는 사람이 말씀을 쉬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혹여나 자신과 가까워지게 만들고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향하여 주의하여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는 우리와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 외부에서도 우리 내부에서도 주의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대적들이 이렇게 있음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본문이 가르쳐주는 마지막 교훈, 그것은 셋째로 우리 안에 계신 이가 더 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대적이 있다고, 우리의 내부에서도 외부에서도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대적이 있다고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대적들보다 더 크십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여기서 이기었다는 표현은요, 미래형의 표현이 아닙니다. 지금 미완료형의 표현이 아닙니다. 현재 완료형의 표현입니다. 이길 것이다, 이길 때가 올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이기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미 승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는 그 승리의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에서는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저는 여기서 마지막 부분에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는 표현이 참 많은 위로가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야, 너희의 섬김도 너희의 수고도 헛된 거야. 야, 왜 그렇게 미련하고 참기만 해? 왜 그렇게 인내하기만 해? 믿음을 붙잡고 산다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야.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려봐 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사는 인생을 조롱하고 이 땅 가운데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애쓰는 우리를 향하여 비난합니다. 그리고 그런 섬김이, 그러한 수고가, 그러한 인내가 헛되다 말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헛되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희의 수고가, 너희의 인내가, 너희의 섬김이, 너희의 사랑이 결코 헛되지 않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주님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패배할 길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요 승리한 길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세상 앞에 움츠러들고 마귀에게 잡아먹히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신 세상 권세의 참된 주인 대신 주님을 따라 삽니다. 눈앞의 대적이 아무리 크게 보이고 위협적으로 보이고 우리를 향하여 달려올지라도 주저앉지 맙시다. 그리고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맙시다.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 되어서 오늘을 살아냅시다. 본문 6절에는 이와 같이 기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라고요. 곧 말씀의 가르침을 듣고 참되고 올바른 것을 분별하며 사는 자라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분별의 지혜를 더해 주실 것이요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인생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며 치열하게 살아가겠지만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확정된 승리 안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저앉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을 이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패배할까봐 바둥바둥하는 것이 아니고요,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 달려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억합시다.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이 세상보다 더 큽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우리의 대적보다 더 크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 그분을 따라서 거짓된 것을 분별하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짓 선지자가 있음도, 그리고 또한 그들이 우리 가까이에 있음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을 사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우리의 대적보다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사는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길 바랍니다. 어떻게 분별해야 할지 고민이 된다면 매우 간단합니다. 예수님과 가까워지게 만드는 길이라면 그 길은 우리가 분명히 택하여 가야 할 길입니다.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길을 택하여 걸어가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거하길 바랍니다. 사탄의 영은요, 우리를 고립시키고 외롭게 만들고 단절로 이끕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역사하는 힘이 크고요, 함께 나눌 때 서로를 위한 기도의 손과 붙들어주는 손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주셨으면요,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홀로 고군분투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함께 손잡고 이 땅을 살아가라고, 함께 서로를 붙드는 아름다운 손이 되라고 우리 가운데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과 더욱 가까운 길로,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거하는 길로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담대한 믿음의 발걸음을 걷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셨으면 하는데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고백했으면 하는 찬양의 가사가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하나 되어라는 찬양인데요, 함께 고백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